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기어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인생의 길을 살면서 우리의 장래에 대해 또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세운 장래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때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누가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누가 계획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도 내 인생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이죠.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11번째인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의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그리고 11번째인 요셉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이쁜 아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자녀면은 다 똑같이 사랑하고 다 이쁠 건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어른들의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뭘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죠. 그 아이가 뭐 특별히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유독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그냥 그 아이가 이쁘고 그 아이가 하는 게 다 마음에 드는 겁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다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느냐, 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다른 아이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부모가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티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티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그만큼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이 해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 유독 요셉을 이뻐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티를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이걸 너무 티나게 했어요. 너무 사랑을 많이 주고 아들들이 보면 누구를 이뻐하는지 그냥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다른 아들들로 하여금 불만과 불평을 갖게 만들었고, 그리고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그것도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젊어서 아이를 낳으면 사랑스럽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고 얼마나 사랑했을까, 이건 충분히 짐작이 되는 거죠. 야곱은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요셉을 위해 무엇을 해줬느냐?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힌 겁니다. 채색 옷은 여러 가지의 색으로 염색한 이 고급 소재의 아주 고운 천으로 만든 옷을 말합니다. 형들은 또 어떻게 입히냐? 지금으로 말하면 형들은 잘 해봐야 NC백화점 아니면 마트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캐주얼 매장에서 야, 첫째 일로 와, 둘째, 셋째 하나씩 입히고, 그렇게 입혔다면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명품 매장을 데려가서 거기에서 맞춤 옷으로 입혀준 거죠. 이러한 모습은 단지 요셉에게만 명품 옷, 아주 좋은 비싼 옷을 입혀주고 형들은 싸구려 캐주얼 옷 이런 차별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채색 옷은 당시의 왕족이나 또 부유층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우두머리나 집안의 존귀한 사람이 입던 귀한 의복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함과 특권을 나타내는 옷이죠. 야곱의 입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요셉이 장성하고 그리고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에 야곱의 그 집안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물려주겠다는 암시가 있습니까?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지금 야곱까지 이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계승자로 누구를 세우겠다? 야곱을 세우겠다라는 강한 암시가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장남 르우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요셉까지 오기 위해서는 9명의 형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누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야 합니까?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부족하다라면 다른 형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는 것은 이건 매우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정에 의한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 중에서 동생입니다. 원래는 누가 장자권을 받아야 됩니까? 형 에서가 장자권을 받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에서는 배제가 되었고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장자의 권한, 언약의 계승자는 인간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뜻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된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을 물려주고자 할 때에 자기의 아들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내 마음에 드느냐,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물려주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앞세웠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장남을 배제시키고 그 뒤로도 있는 차남과 삼남, 그 뒤의 아들들을 다 제쳐두고 그냥 바로 요셉을 점찍은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 형들의 시기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앞날을 열어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의 앞날을 준비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생각에 의하여서, 부모의 뜻에 의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들의 앞날을 예비해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을 너도 거두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너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 안에서 안식하게 해야 되는데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이 먼저고 성적이 먼저인 것을 가르칩니다. 신앙은 뒷전으로 해도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를 거두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시키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그분이 꽤 공부를 잘 하셨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제안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매년 논문을 몇 편씩 정말 양질의 논문을 잘 준비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논문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논문, 아주 좋은 논문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목회만 값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일을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공부하고 논문 쓰고 그걸 통해서 학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요셉의 미래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생각하시고 있는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이 모두 함께 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섰고 그리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이 내용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화가 났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까지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모든 가족들이 너에게 접드리겠느냐,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리고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형들은 이 꿈의 내용을 듣고 요셉에 대한 시기가 생겼고 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얘기하는 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형들은 그냥 걸려듣고 그냥 핀잔하고 혼내었지만 그냥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꿈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거죠. 야곱은 여전히 요셉의 미래에 대하여서 자신의 방법대로 키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의 장래는 야곱이 계획한 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한 것,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셨던 이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모는 누구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죠. 장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의 장래를 그리고 아이를 교육한다고 해서 그렇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줄 능력이 부모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방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형들을 양떼를 치도록 멀리 내보냈습니다. 형들은 밖에 나가서 양들을 돌보느라 많이 고생했어. 그에 반해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양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채색 옷 입고 집에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어려서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요셉이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 걱정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기도 했습니다. 형들은 더 미워하게 됩니다. 두 번의 꿈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형들의 분노는 끌어올랐고 요셉이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게 되었을 때에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형들은 멀리서 자신들에게 오는 동생을 보고 죽이자라는 의논을 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37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요셉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가득 찬 형들은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요셉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남인 르우벤이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동생들을 말립니다. 르우벤이 또 자리를 비웠을 때 유다가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우리가 팔아 넘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형제들이 이 안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린 요셉은 형들의 말대로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릴 때의 요셉의 나이는 17세로 추정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해당되는 나이죠.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한참 준비해 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방해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유의 신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노력한다고 해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릴 강력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된 것만으로도 요셉의 인생은 충분히 망가졌는데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의 파도가 요셉을 덮쳤습니다. 높은 파도가 칠 때에 바닷가에 가보신 분들은 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바다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나를 덮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죠. 그리고 넘어지면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나려고, 그렇죠? 애를 쓰고 다시 막 힘을 주고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또 큰 파도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또 넘어져요. 그리고 그 파도에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땅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파도 위에서 우리가 점점 바다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매달려 사정하다가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욕보이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촛불에 바람이 막 불다가 촛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근데 초의 심지를 잘라버린 겁니다. 요셉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중에 아마 없을 겁니다. 요셉의 꿈이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고난이 2번 찾아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볼 것이다. 형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형들의 그 말이 점점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확률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길 원했던 그 형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내가 실수하거나 부족할 때에 우리를 비웃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시기하고 깎아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는 것과 점점 다르게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앞이 막히고 출구가 없는 상황이 나를 덮쳐버립니다. 힘겹게 일어나려고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나를 덮쳐서 또다시 넘어지게 만듭니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도 있을 겁니다. 노력하지만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은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희망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평생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나쁜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무 희망이 없는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이 엄청난 풍년과 그 뒤에 오게 될 흉년이다라는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가를 해결책도 제시해주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의 해석과 해결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셉의 말대로 7년의 큰 풍년이 있었고 곧 이어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요셉에게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하여 요셉을 찾아옵니다. 이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었고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은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애굽에 억류될 상황이 되었을 때 베냐민만 버려두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요셉 앞으로 왔습니다.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리자라는 제안을 했었던 형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죠.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을 마주하게 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것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악한 생각으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들의 행동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기 위한 계기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이 생명들 가운데에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형들은 100% 자기의 의지로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이 망했으면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무너지기를, 요셉의 인생이 망가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여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생명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행동도 이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계획한 대로 되었다면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잘 지내다가 가족과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7년의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가문은 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야곱의 계획대로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을 받아야 될 수많은 민족들도 다 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일 듯이 미워하고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잊어버렸을 겁니다. 요셉 역시도 자신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도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암담한 현실은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었던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 다 모아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요셉은 해석하고 그 모든 해결책도 알려줍니다.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요셉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형들의 행동은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오히려 요셉을 위한 행동들이 되었습니다.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 계획을 막을 수 없었고, 그것을 실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한 사람의 모든 계획과 모든 행동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큰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강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강 안에 제 아무리 많은 물고기가 있어도 그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거나 강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큰 강물과 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으며 실패시키고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아멘.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할 것도 아닙니다. 또 부모님이나 주변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해줄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그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생기고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원하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에 힘든 어려운 것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낙심하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의 인생을 결말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걸음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시련과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실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까? 왜 그 계획이, 그 길이 완성되고 그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누구의 손에 맡겼습니까?
내가 나의 앞길을 계획하기에는 우리에게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나의 앞길을 계획해 주실 수 있죠. 왜요? 인생의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그러나 인생의 경험을 했다고 해도 우리 인생 전체를 굽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또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최고인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괴롭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큰 좌절을 만나고 낙심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절대로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며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오직 주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